여호와의 전을 짓게 될 때쯤에 대해서 많은 이웃 나라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람왕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백향목과 아름다운 나무들을 제공하고 또 많은 기술자들을 보내고 했어요. 드디어 여호와의 전이 7년에 걸쳐서 완공이 됩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애써서 지은 솔로몬이 그 이제 입당식을 하게 되는 헌당식을 하게 되는 그 아주 축복의 자리에서요.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꼭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모습. 예.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의 모습이 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꼭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눈에 보이는 성전에 과연 있는다라는 말이 좀 말이 안 되지만 이 온 천하가 다 주의 것이요 또 높고 높은 보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낮고 낮은 인간이 지은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중에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모세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기억하고 돌아오면은 그때마다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불쌍한 우리의 인생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빌려서 여호와가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여호와다라고 아마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 이 무신론자가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무슨 강의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타나봐. 어디 있는데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무신론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집회를 크게 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청중 중에 한 노신사가 좀 흐름한 듯한 이런 복장을 한 노신사가 일어나서 나오더니만 그 앞에 서서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보여지는 것만 믿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생각이 오히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당신의 그 뇌, 그 생각하는 그 뇌,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당신만처럼 보이는 것만이 믿을 대상이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생각, 뇌, 바람, 모든 것들 과연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어찌하여 보는 것만 믿어야 된다 하느냐? 이런 토론을 하면서 그 노신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신론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무신론을 깨달아가지고 나도 무신론자가 돼야지 라고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무신론의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그 사람들의 증언을 좀 들어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당신과 만나서 우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언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무신론자가 안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과연 무신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허무주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시작이 나인 것으로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가 시작될 수가 있다. 모든 삼라만성과 모든 자연의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못하면요, 생각이, 철학이, 사상이 나중에 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나오지가.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학창시절에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도 봤지만은 그 철학자들 중에 허무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이 허무로 끝난다라고 할 때 그의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실패잖아요. 실패자.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내 스스로 내가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한다면은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죠. 성경에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분이 딱 한 분 있다라고 증거하죠.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미스테리한 겁니다. 그분은 알파요 또한 오메가가 되신 분. 그분의 시작과 끝은 도무지 없대요. 그분은 시작이자 곧 끝이고 끝이자 곧 시작이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나라는 존재가 행복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다면요, 몇 가지가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 행복,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보신 분들은 누구나가 느끼는 것처럼 내 스스로 행복을 구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십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굳이 삶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시고, 왜 그렇게 아이를 잘 교육시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왜 그렇게 건강을 신경 쓰면서 챙겨서 드시려고 왜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왜 저 우리 병찬이 손자를 갖다가 저렇게 물 갖다 주고 그냥 저렇게 애를 써서 키우는 어떤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지하게.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박 집사님 그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죠. 병원에서 이제 시어머님을 시골에서 모시고 와서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그 토끼 같은 아들 셋이 나타났을 때에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쟤네들을 키우고 있지? 뭐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과연 쟤네들이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나에게 보일까? 짧은 시간 잠깐이 하겠지만 우리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들어가서 그냥 땅에다가 가장 좋은 것은 씨를 심고 노력하면 그 대가는 땅은 정직하다 이거죠. 근데 이 인간 자식 농사는 참 불가사의하고 어떤 결과가 나중에 나올지는 전혀 예상 못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한 주 중에 하루쯤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 그래. 무엇을 한다라고 이 땅에서 하는 그 목적은 전부 다가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그래 애썼으면은 그 행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루어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직장 생기면 좋은 직장 생기는 그 순간부터 행복할 것 같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행복할 것 같고, 손자가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행복할 것 같고, 뭐 행복할 것 같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뜻밖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을 못 느끼는 신기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존재는 스스로 계시는 분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상의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육보다 더 크게 지음을 받은 존재, 또다시 말하면 세상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집은 세상이 아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이 땅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에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육신의 건물을 쳐다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 육을 생각하라? 아니면 영적인 걸 생각해라? 영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라. 잊지 마라. 너희의 존재의 의미는 영적인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것으로 내가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어떤 분은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쇼핑센터를 이렇게 막 다닐 수도 있겠지. 예. 뭐 또 산을 찾아 다니기도 하고 바닷가를 찾아 나가기도 하고.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피곤해라, 집이 최고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가끔 저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왜 나가지? 그럼 왜 나가지? 나가서 왜 그렇게 막 고생해가면서 무슨 피서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나갔다가 오지만 아이고야 집이 최고 좋다, 막 이 말이 저요. 그 육적인 어떤 애씀을 해봤지만 내 영적으로는 어떤 느낌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을 느낍니다. 오히려 내 육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오히려 내 영혼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오히려 육신이 편안하다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뜻밖에도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뜻밖에도 바닷가에 있을 때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고 좋다라고 느끼는 이런 희한한 일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데, 그가 기도를 했던 그 8장에 있는 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아주 장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들이 있죠. 49절부터 보면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에게 잡혀가게 되는데, 그 잡혀가고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평안함이 없이 고통스러운 것은 주께 못했기 때문이라.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이 백성의 결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든 열방들을 통해서 사로잡혀가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불쌍한 것은요, 죄를 짓는 그 모습이 불쌍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 때문에 슬퍼해요.
네 인생의 슬픈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를 덮지 못하는 사랑이 아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괴롭고 네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열받는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사랑인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발 잊지 마라. 문제는 범죄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과 범죄하지 아니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는, 범죄하나 어려움에 처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나 어려움에 처한다면 하나님, 뭐가 하나님 믿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범죄함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러나 범죄하지도 아니했는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나 여호와가 그를 위로할 것이요. 제가 요즘 눈이 좀 불편해서 지난주 중에 이제 오른쪽 눈을 레이저 시술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불빛이 상당히 눈이 부셔가지고 이 글을 보는데 좀 나름대로 너무 불편해. 이걸 적응을 지금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아침에 사모랑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잠깐 나눴던 말 속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게 바로 좁은 길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런 말을 사모가 툭 던집니다. 근데 저 마음속에 그게 자꾸 잊혀지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좁은, 그래 아버지, 좁은 길로 간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도 당뇨에 걸리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걸리기도 하고, 믿는 사람도 자식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식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자식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아버지, 우리 태진이를 위해서, 우리 경림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민서, 민호, 민찬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승재, 민재, 정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좁은 길이다. 이게 좁은 길이다. 무엇이 특별히 좁은 길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은 전혀 바뀌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또 주님께 나와,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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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오히려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지 않느냐. 이것이 그러면 넓은 문이라 말했겠지. 네 뜻대로 기도 열심히 해서 그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넓은 길 아니냐 이거죠. 그게 무슨 좁은 길, 엔딩이 넓은 길 아니냐. 그렇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의 어떠한 것은 내 영적인 것과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내 육의 형상들은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됩니다. 내 육을 쳐다보고 있어도, 내 영혼의 기쁨을 유지해 보려고 애를 써도 꼭 깨지는 것은 육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깨집니다.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때문에, 어느 직장에서 뭐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육신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오늘도 승리하리라 뭐 이렇게 애를 쓰지만 꼭 깨지는 일들 속에서는 사단이는 우리의 육을 통해서 꼭 깨고 앉아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다. 문제는 범죄는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해서, 그러니 성경에 뭐랍니까? 너희가 나쁜 짓 해가지고 고통당하면은 무슨 상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나 뭐 때문에 고난을 참으면 애매히 고난을 애매히 고난을 참으면 하늘에 상이 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정말 애절하게 몸부림 치는데도 육신의 환경이 아직도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네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네 유하게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느껴지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는 자는 다르다. 그 결과가 다르다. 나쁜 짓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거나 당하는 거하고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악한 놈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세상에 이 세상 임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오늘따라 더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슴에 딱 품고 오늘 하루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살려고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일이 안 생기던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일이 뻥 터져가지고 그냥 열이 탁 받쳐서 내 입에서 받은 은혜를 쏟아내도록 만드는 희한한 일이, 와, 적어보십시오.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당뇨 때문에 요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애를 쓰는데 그 영양사가 병원에 있을 때에 저한테 아주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꼭 일기를 쓰셔야 돼요. 꼭 먹는 하루에 뭘 먹었는지 일기를 써요. 그래서 아침에 뭐 먹고 2시간 만에 재보니까 당뇨가 얼마큼 나더라고요. 또 점심 때 뭘 먹었고 또 저녁에 뭘 먹었더니만 당뇨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고, 내 몸에 어떤 게 맞는가 하는 것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절대 당뇨의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나쁜 음식이나 마시는 습관들을 없애야 합니다. 꼭 일기 쓰십시오. 마찬가지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몇 장 읽다가 은혜를 한 90%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오늘은 오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보다가도 눈물까지 났어요. 99%.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써보라는 거죠. 영적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저녁 시간에 애들이 학원 마치고 왔을 때 열 맞췄어요. 걔들 때문에 오늘 내가 한 몇 분 정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폭언을 쏟으면서 그 놈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족치려고 했어. 그 못된 것들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 내가 이런 표현들을 썼고, 그때 했던 말들이 누구한테, 둘째 놈한테 이런 말, 셋째 놈한테 이런 말을 썼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설거지도 하기 싫었어요. 얘는 한번 있는 그대로 써보는 거죠.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은혜를 더 받은 날에 무슨 일이 더 생겼는지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아마 보면은요, 저는 사단이 너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한 놈을, 어떤 사람을 삼키겠다고요? 삼킬 만한 사람 딱 고른다 이거죠.
그놈들 고른다. 그놈도 아무나 고르는 게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단 입장이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어떤 인간들을 골라가지고 괴롭힘을 주겠습니까? 반대쪽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멋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어쩌다가 알려고 하다가 정말 점점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느끼고 살려고 하는 요 꼴보기 싫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게 만들까? 하나님을 믿어봤자 별 소용도 없구나. 요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삼킬 만한 자를 선택하는데, 꼭 보면 은혜받은 자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환경이 사실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고통과 더 힘든 일이, 더 무슨 재앙이 생기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는 말이 오히려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가 한 영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되고, 한 영혼이 하늘나라에 턴에서 돌아오면은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돌아온 한 영혼 때문에 와! 박수를 치고 찬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일.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물된 동산교회는 실감할 겁니다. 한 영혼을 한번 제대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와, 어째 이래 안 되나요? 뭐가 이래 힘든지, 뭐가 문제인지. 웬만하면 하면 조금, 이렇게 한두 명씩은 와야 될 텐데, 어째 이래 안 되는지. 누가 진짜 일부러 그러는지. 여기 오면 제대로 하늘나라를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그놈들이 알아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볼 때에 정말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은혜죠. 정말 방황하는 한 영혼을 우리 교회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쳐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갈 수만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정말 이 물된 동산교회 이 용사들이 몇 안 된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단이 긴장하고 있겠죠. 결코 저 교회는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얼핏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이 더 기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가 양을 몇 마리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 신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과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목사님 한 분이 그 양들의 사정을 다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김입들, 박집사, 우리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과연 관리할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 얼핏 보면 좋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교인이 누군지 다 모르는 거죠. 어디 갔다가 식당에 갔다가 목사님 인사해, 어떻게 저러하십니까? 예, 목사님 교인 아닙니까? 이런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숫자가 많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어쨌는지 한 영혼만 돌이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누가 빠졌는지, 누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알 수 없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목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 뜻밖으로 많은 수 가운데 한 영혼도 제대로 하나님께 이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많은 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분명히 그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숫자 적은 것에 대해서, 전도가 잘 안 되는 듯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적은 수에 너무 익숙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치 적은 숫자에 익숙한 목사가 있을까? 네. 어떤 면에서?
무조건 나쁘다고. 성경은 두세 사람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모인 거죠. 두세 사람보다 많지 않습니까? 조금 많지. 혹시 이렇게 다 성경적인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면서 저도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문제는 죄지요.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사단이가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너가 바로 그런 인간 아니었어. 하나님을 모를 때 네 멋대로 사는 모습을 기억해 잊지 마. 이러면서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하는. 그러니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강구로 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주의 산업을 삼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 삼성이 그의 사업, 그의 기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았다. 이걸 만들어내는 어떤 민족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셈을 해보자라고 보니까 어떤 셈을 합니까? 뜻밖에도 배를 남겼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뜻밖에도 몇 개를 남겼다고요? 하나도 못 남기고 한 개 그대로를 들고 와가 주인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주신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예, 물론 내 영혼 하나부터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것도 귀하겠죠. 근데 아버지는요, 물론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잘 되어서 이문을 남겨야 돼요. 어떤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면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만 끌어모으는 것을 전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내 신앙의 삶의 결과예요. 내 사랑의 삶의 결과가 전도로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사실은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오늘도 내가 늘 만나는 가장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와, 내가 당신 같은 당신 정도면,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라는 게 어디 가가지고 막 교회 다니십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도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들에게 맡기고요. 어떤 면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좀 더디지. 시간은 좀 사랑의 모습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이 봤을 때에 어떻게 봤습니까? 네 가만히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다. 갑자기 그 사람이 이방인이 눈이 떠져가고 영을 봤습니까? 그 뜻이겠습니까?
분명히 요셉하고 대화를 했겠죠. 너 누구냐? 너 어쩌다가 이렇게 노예가 됐느냐? 이야기했겠지. 그 믿음 좋은 요셉이 뭐라 말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물레동산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켜보겠죠, 사람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동행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는 그 뭔가를 느꼈을 때, 네가 너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마음이 움직이더니만 요셉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열쇠를 다 맡기는 거죠. 내가 네 같으면 믿을 거야. 내가 네 같으면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다. 라고 했을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가진 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더디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니,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못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산업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만민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모세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인도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신.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의 이문을 남겨요.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을 생산해내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주께서 나의 기쁨이십니다. 내가 보너스 주지, 내가 더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산업을 이루는 것이요, 산업을 이룬다는 그 모습 속에서는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 아닐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육신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위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 선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고 나눠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그 선한 삶의 모습과 선행의 제사라고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